하나님 말씀은 아가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밤들에 내 침상에서 내 혼으로 사랑하는 분을 간절히 찾았노라. 간절히 찾아도 찾아내지 못하였노라. 이에 내가 일어나서 성 안을 돌아다니며 내 혼으로 사랑하는 분을 거리에서나 큰 길에서나 찾으리라 하고 간절히 그분을 찾았으나 만나지 못하였노라. 성 안을 순찰하는 사람들을 만나서 묻기를 내 혼으로 사랑하는 분을 너희가 보았느냐 하고 그들을 지나치자마자 내 혼으로 사랑하는 분을 만나서 그분을 붙잡고 내 어머니 집으로 나를 잉태한 이의 방으로 가기까지 놓지 아니하였노라. 예루살렘의 딸들아, 내가 노루들과 들사슴들을 두고 너에게 부탁한다.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도 말지니라. 원전으로 다시 보는 아가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솔로몬을 향한 뜨겁게 사모한 술람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솔로몬의 아가, 원래 제목은 휘르 하쉬림이라고 해서 노래들 중에 노래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3천여 곡의 노래를 만들었다 그러는데, 시를 지었다 그러는데 그 중에서 가장 아름답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솔로몬의 아가서입니다. 솔로몬의 아가서를 보는 관점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아내인 교회의 관점에서 보시면 좋습니다. 여러 가지 관점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이렇게 볼 수도 있죠. 주님과 나 이렇게 해석한 경우도 지금까지 대부분 그렇게들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나 개인이 아니라 계속해서 나타나는 것은 이제 그분의 아내 되는 성도들이 모인 것을 성경 전체적으로 말씀하기 때문에 이 솔로몬의 아가서도 결국은 성경 전체 흐름 중에서 우리를 파악할 수 있죠. 그러니까 솔로몬의 아가서를 우리가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 누가 누구에게 말하는 것인지 또 이게 상황이 어떤 것인지를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또 이 히브리어 특별한 그 문법적인 형태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말 번역하는 과정이나 영어 번역에서는 그것이 별도로 적용이 안 돼서 좀 어려움을 찾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히브리어에서는요, 현재, 과거, 미래라는 시간적인 개념이 어떻게 보면 없습니다. 완료 아니면 미완료 그런 형태죠. 이것이 이루어졌느냐, 앞으로 또 분명히 앞으로 이루어지게 뒤로 작정되어 있느냐, 이것은 완료형이고요. 과거 진행형이나 미래형은 미완료를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이 내용을 좀 더 깊이 볼 수가 있게 되는데요. 첫 번째 오늘 3절에 1절에 보면 이제 술람미에 하는 말로 볼 수도 있습니다. 쉐로모하고 술람미, 이 솔로몬과 술람미. 이것은 솔로몬은 다 어원은 다 샬롬에서 왔습니다. 샬롬에서 왔고 이거 마찬가지인데 이거는 술람미는 여성이고 이건 남성입니다. 그러니까 술람미라는 것은 어떤 개인적인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솔로몬의 여인, 솔로몬의 아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술람미라는 단어의 뜻이라고 볼 수 있죠. 여기 1절에 보니까 내가 우리말은 이제 밤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복수입니다. 그러니까 밤마다라고 우리가 하면 좀 더 정확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내 침상에서 내 혼으로 사랑하는, 그러니까 이 혼으로 사랑한다는 것은요, 나 전 인격을 동원해서 사랑한다는 그런 뜻이죠. 우리는 사람은 몸속에 혼이 들어와서 사는데 거기 영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혼이라는 것은 자아를 얘기하죠. 또 지정의를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지식, 감정, 의지. 그러니까 혼으로 사랑한다는 말은 그러니까 내 모든 것으로 사랑한다 이렇게 의미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를 찾아다녔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보면
PL형이라고 이렇게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강조형입니다. 일반적으로 히브리 말은 기본형이 칼형이라는 게 있습니다. 칼형. 이거는 일반적인 거죠. 일반. 여기다가 강조를 할 때는 형태를 PL형으로 동사를 형태를 바꿉니다. 이거는 강조하는 겁니다. 뭐 히필형이 나오게 되면 이거는 사역형, 니팔형이 나오게 되면 이거는 수동형. 그래서 이 동사의 형태를 가지고 이것이 어떤 데 작용되고 있구나 이것을 이제 히브리어 단어를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여기서 특별히 찾다, 찾아다닌다 그것이 빠카슈라는 단어인데요. 이걸 PL형으로 썼어요. 삐카슈티. 그러니까 얼마나 찾았는지 모르다네요. 그냥 적당히 찾은 것이 아니라 이렇게 찾았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게 뒤에 보면 밤마다 찾았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낮에는 가만히 있다가 밤에 가서는 막 찾았다는 얘기일까요? 그 뒤에 보면 2절과 3절, 4절을 보면요. 거기 굉장히 많이 돌아다닙니다. 그죠? 성 안을 돌아다니고 또 순찰자에게 물어보고 근데 사실 술람 여인은요 시골에 살거든요. 근데 예루살렘에 가서 거기 돌아다니면서 밤마다 물어보고 한다는 거는요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그래서 이것을 거기다 빨간 글씨로 꿈에라는 걸 집어넣어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요. 볼 수 있는데 꿈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보시면 더 자연스러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 나름대로 한번 이렇게 그런 관점에서 봤습니다. 반드시 꿈이라고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의미를 보면 이게 밤에 얼마나 사모했던지 꿈만 꾸면 그냥 자기가 찾아서 다뤄다니는 그런 모습들이 여기서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우리 예수님을 그렇게 찾아다닙니까? 그분을 그렇게 그리워합니까? 성경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6절에 보면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수고와 잉태를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들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이것은 이제 선악과 사건 이후에 그 아내에게 하나님 하신 말씀입니다. 근데 아담과 그 아내는 성경에서 그리스도와 교회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창세기 3장 16절은 교회에 주신 사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세 번째 나오면 네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수고와 잉태를 증가시켜 주시겠다는 것이죠. 우리말 번역은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이게 되는데 사실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임신할 때 고통이라는 것은 없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수고하고 자식들을 낳을 것이며 그냥 자식을 낳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성도들이 그냥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수고가 따른다는 것이겠죠. 그리고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우리말이나 영어 번역은 여기를 여러 가지 번역하고 있습니다. 원한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남녀관계, 육적인 관계를 원하고 뭘 원하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번역하고 하는데요. 그래서 남녀관계는 서로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도록 만들어 놓으셨다. 육체적으로, 그런 감각적으로, 감성적으로 그렇게 되게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나오는 단어는요. 원한다, 사모한다는 단어는 특별한 단어입니다. 이 테슈카라는 단어는 성경에 4번밖에 안 나옵니다. 근데 이 단어의 뜻은요. 서로 떨어져 있는 사이에 그리워하는 그 단어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아가서 7장에 가면 이 단어가 나오는데요. 나는 내 사랑하는 분에게 속하였구나. 그분이 나를 사모하시는구나. 술람미가 그 솔로몬을 생각하면서 솔로몬이 자기를 그렇게 끔찍히 사랑한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주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주님을 사모해야 된다고 성경 말씀하고 있죠. 떨어진 상태, 주님은 떨어져 있어요. 우리에게서. 그죠? 주님은 이 세상에 계신 분이 아니라 세상 바깥으로 이미 나가신 분인데 그분을 우리는 만나기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이제 오늘 술람미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또 한 번은 이제
테슈카라는 단어가 한 번 더 나오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이제 창세기 4장에 나옵니다.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냐. 우리 말로 번역이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아주 죄를 짓게 되는 그런 생각들이 끊임없이 우리는 작용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걸 이렇게 만나서는 그 경우 오히려 만나서는 안 된다는 경우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여하튼 이 테슈카라는 단어는 떨어져 있는 아주 남녀관계일 때는 연인끼리의 뜨겁게 사랑하는 것. 우리 그냥 성경책을 읽으면서 예수님은 이런 분이구나. 우리는 이렇게 구원받았구나. 이 정도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우리는 아주 얼마나 사모해야 되는지 모른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가 이 테슈카라는 단어고 오늘 술람미는 얼마나 솔로몬을 사모했던지 밤마다 꿈을 꿀 적마다 그냥 생각이 나고 꿈을 꿀 적마다 그 솔로몬을 찾아서 예루살렘 그 시내를 돌아다니는 그런 장면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절 보니까 드디어 어떻게 됐죠? 그들을 지나치자마자 혼으로 사랑하는 분을 만나서 그분을 붙잡고 그냥 꿈속에서 솔로몬을 만나가지고 그분을 붙잡고 어디로 자기 어머니 집으로 들어가서 놓지를 않는 겁니다. 그때 거기에도 미완료를 넣습니다. 과거 진행형을. 그러니까 꿈속에서도 솔로몬을 만나서 놓아주질 않는 거예요. 자기 그런 모습을 여기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그 꿈속에 본 솔로몬이 자기에 대해서 하는 말을 여기서 기록을 합니다. 그것이 이제 5절 내용이죠. 솔로몬이 그런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딸들아 내가 노루들과 들사슴들을 두고 너에게 부탁한다. 사랑하는 내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도 말고 깨우지도 말지니라. 그러니까 솔로몬이 자기를 만나더니 막 이런 말을 해준다는 것을 여기서 고백을 합니다. 이 말씀은 아가서 2장 7절에도 똑같이 나왔는데요. 우리 지난번에는 이 아가서 7장 이거를 누구죠? 술람미가 하는 것으로 봤는데 오늘 내용을 똑같이 보면 사실 술람미라기보다는 솔로몬이 한 말로 봐야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솔로몬이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솔로몬은 하여튼 그 술람미를 볼 때마다 이렇게 어떻게 잠에 깰세라 뭐할세라 이게 관심을 지대한 관심을 보여준다는 것, 그런 표현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가서 3장 2절과 3절 내용은요 이게 주로 과거 진행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밤에 꿈마다 자기가 했던 일. 그 2장 4절은 드디어 꿈속에서 만나는 일. 그 다음에 3장 4절이고요. 3장 5절은 꿈속에서 솔로몬이 자기에 대한 그 애정을 어떻게 표시하는지 그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6절입니다. 몰약과 유향과 상인의 여러 가지 향품으로 향내를 풍기며 연기 기둥처럼 거친 들에서 오는 이 여자가 누군가. 이게 사실 아가서 3장 6절은요 해석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분분합니다. 대부분의 경우는요 여기서 이 말을 과연 누가 했는지 그걸 여기서 거친 들에서 오는 자가 누군가 이게 남자인지 여자인지를요 구분을 잘 안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오히려 솔로몬이 확 술람미를 만나러 오고 있다고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어 단어에서도 성이 없잖아요. 성이 없잖아요. 구분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히브리 말에는 성의 구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누구인가, 그러니까 이 자가 누구인가가 거기서 바로 누구인가, 그럼 미라고 합니다. 미가 바로 누구인가. 근데 여기서 나올 때 이 조트라고 합니다. 제라고 하면 this person, 이분이 되는데 이 조트가 되면 이게 여성형이 됩니다. 그래서 저 여자가 오는 거예요. 여자가 지금 뭐 어떻게 온다고요? 몰약과 유향과 여러 가지 향품을 막 풍기며 연기처럼 해서 저 들판에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게 누구냐? 사람들이 지금 예루살렘에 아마 그 많은 사람들이 지금 놀라가지고 그 광경을 보고 있는 장면입니다. 근데
7절에 보면 그게 누구라고요? 솔로몬의 가마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가능성이 두 가지입니다. 솔로몬이 자기 가마를 타고 오든가, 그렇다면 솔로몬이 보내준 가마를 타고 지금 오든가. 그 누가요? 술람미가 오든가. 근데 여기서 분명히 여자기 때문에 술람미가 옵니다. 근데 그 탄 가마는 솔로몬의 가마입니다. 그렇다면 몰약과 유향과 상인의 여러 가지 향가루를 풍기며 온다는 것은 이게 몰약, 유향, 이 향, 이게 다 누굴 의미할까요? 이게 다 솔로몬을 상징하는 것. 솔로몬이 이걸 다 보내준 것이고 솔로몬을 상징하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마음속에 꽉 품은 것들이 얼마나 많이 품었는지 그것들이 막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람미 속에는 온통 솔로몬이 꽉 차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하면 우리 속에는 예수님이 꽉 차 있어야 되는 거죠. 지체들 누구를 어느 분을 만나도 그분에게서 예수님이 향기가 나야 되는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죠. 아가서 1장 13절에도 나의 사랑하는 분은 내 품 가운데 몰약 향 주머니요. 그러니까 술람미 여인이 자기 속에는 그냥 그 솔로몬의 향으로 꽉 차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이 몰약이라는 것은요, 이제 성막에서 그 제사를 지낼 때 거기 제물들 위에다가 붓는 그 향유가 있습니다. 거기엔 반드시 몰약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것이 안 들어가면요, 이거는 제사의 향유로 가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모든 제물 위에 거기 들어가는 것. 또 유향은 그 향료를 금향로에다가 향료를 해서 향을 태우는데 거기 유향이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이 모든 것들 바로 예수님에 대한 것들이 거기 꽉 차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죠. 마태복음 2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태어나서 이제 아기로 성장했을 때 동방에서 박사들이 옵니다. 그때 그들이 가져오는 세 가지가 나오죠. 황금과 유향과 몰약. 이 세 가지는 어디서 사용되는 거냐면 대제사장이 반드시 이것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 성소에는 모든 기물들은요, 금으로 코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유향으로 된 향을 피우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 몰약으로 된 그 향유를 그 제물들에다 다 이렇게 마지막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요즘에는 이제 누구 생일 되면은 생일 케이크를 사가지 않습니까? 근데 생일 케이크 살 수 없을 때는 집에서 만들 경우도 있죠. 근데 집에서 그걸 이렇게 빵을 만든 다음에 거기다가 맨 마지막에 코팅을 하죠. 코팅하는 것. 그것을 바로 이제 향유가 그렇게 쓰이는 것입니다. 모든 제물들 위에다가 마지막으로 쫙 그 위에 뿌려놓는 것. 바로 그것으로 가득 차 있는 가마 속에서 그것이 나온다는 거예요. 가마에는 바로 술람미가 탔는데 술람미 속에서 그것들이 꽉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서 예수님의 그 향이 나올 수 있다면 사람들은 우리를 알아볼 것입니다. 근데 우리에게서 그것이 안 나온다면요, 좀 문제가 있는 것이겠죠.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우리 속에서 그런 것이 나와야 되는데 솔로몬의 술람미 여인에게서는 그런 향이 나온다는 것이죠. 7절에 보니까 볼지어다 솔로몬의 그의 가마라 이스라엘 용사 중 60명이 불렀다는데, 지금 이제 솔로몬은 자기 이제 결혼할 부인에게, 아내 될 사람에게 가마를 보내서 결혼식장으로 이제 데려오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 호의하고 있는 사람이 보니까 60명이에요. 거기에 또 하나의 힌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들은요, 왕의 호위병은 600명이 있다고 합니다. 사울왕도 호위병이 600명, 다윗도 600명. 그럼 솔로몬은 몇 명인지 안 나왔지만 솔로몬도 그렇다고 보면 지금 솔로몬의 마차라면 600명이 같이 항상 다녀야 되는데 지금 60명, 그 가마는 60명이
지금 몰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보내준 그 가마를 술람미가 타고 오는 장면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사무엘상 13장 15절에 보면 사울이 600명을 데리고 다녔고요. 사무엘상 27장 2절에 보면 거기서 다윗도 자기 수행원은 600명을 데리고 다닌 것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솔로몬은 알고 있었겠죠.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구분해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 가마는 솔로몬을 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솔로몬이 보낸 가마에 술람미가 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오실 때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예수님은 이제 공주로 나타날 것입니다. 그때 뭘 보내줄지 모르겠어요. 그죠? 예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시지는 않을 것입니다. 바로 천사들을 통해서 우리를 그분께로 데리고 갈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18절에 보니까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지금 술람미를 데려올 때 거기에 광야를 지날 때 밤에 무슨 일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을 통해 대비해서 그러니까 대비책 없이 데리러 가는 것이 아니라 안전하게 데리러 가서 오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교회만큼 안전한 곳이 없다는 것이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 근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가 아니라 음부의 권세가 다 망가뜨려진다면 그럼 어떻게 된 일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요? 만약에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예수님이 꿈꾸신 그 꿈의 교회라고 하면 그런 일은 절대로 없을 것입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8절에 보니까 다 칼을 잡고 싸움에 익숙한 사람들이라 밤에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각기 허리에 칼을 찾느니라. 지금 이제 이 솔로몬의 가마가 쭉 오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가마가 여기서 쭉 오고 있고요. 근데 여기 600명이 지금 다 이제 호위를 하고 있는데 전부 다 밤의 두려움에 대비해서 칼을 차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이 용사들이 무서워서 칼 쳤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죠? 밤에 나타날 것들을 대비해서 바로 이 용사들은 무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구원받은 성도들이라고 하면요. 정말 공중에 올라갈 그런 사람들이라고 하면 우리에겐 누가 있을까요? 반드시 천사들이. 여기는 솔로몬 이 아가에서는 60명의 용사들이 지금 호위하고 있는데 우리에게는요 천사들이 우리를 호위하고 있을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우리는 천사는 볼 수 없죠.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면 지금 여기에 분명히 천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죠? 만약에 천사가 없다면 우리는 문제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죠? 성도로서.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니까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지금 솔로몬은 술람미를 데려오면서 가마도 보내주고 거기 호위병도 보내줍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천사들을 물론 이제 하나님이 보내시지만 결국은 하나님으로 복귀하셨으니까 예수님도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호위병들을 지금부터 그분이 오실 때까지 붙여주실 것 같아요. 그죠? 요한일서 5장 18절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정말 하나님에서 지키신 자에게는 바로 악한 자가 만지지 못하는 것이 정상인 것이죠.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가 우리 신분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 이 시간에 우리는 이 아가서를 봐야 될까요? 정말 그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관심하시고 우리에게 호위병을 붙여주시고 이런 일들이 현실이라는 겁니다. 우리 자꾸 잊어버리니까 이 아가서를 통해서 그분과 우리의 관계를 설명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제 솔로몬의 진짜 가마가 나옵니다. 먼저 가마는요 히브리 말로 미타토라고 하는데 미타토. 이제
9절에 나오는 것은 가마는 아르피온이라고 합니다. 이건 솔로 왕이 타는 가마. 그러니까 지금 자기 결혼식에 참석하러 오는 그러니까 부인 될 사람이 타고 오는 가마, 그것이 미타토고요. 솔로 왕이 신랑으로서 타고 갈 가마는 아르피온입니다. 근데 그 아르피온을 만들 때 그것이 다 누가 어떻게 만들었다고요? 예루살렘의 딸들이 사랑으로 다 엮여져 있다는 겁니다. 주님이 오시는 주님 자체도 다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영광이 드러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주님 오시는 발자국 한 곳에마다 성도들이 손길이 안 간다는 없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26절에 보니까 영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고 사모한다 그러면 가만히 멍하니 있어서 기다리는 것은 아니겠죠?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걸 성경에서 압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요, 10처녀가 다 주님을 기다렸잖아요. 그죠? 근데 이 5명은 어떻게 보면 멍하니 기다린 거예요. 그죠? 주님을 만나야지 하는 생각만 가지고 기다렸습니다. 근데 결국 그들은 혼인잔치에 못 들어갑니다. 주님을 만나긴 하지만 기름을 준비한 처녀들은 혼인잔치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다 같은 거 아니거든요. 혼인잔치에 들어갈 사람과 그렇지 못할 사람이 분명히 있다는 걸 예수님은 마태복음 25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11절 마지막입니다. 시온의 딸들이 나와서 솔로몬 왕을 보라. 혼인날 마음이 기쁠 때 그의 어머니가 씌운 왕관이 그의 머리에 있구나. 솔로몬이 지금 왕관을 쓰고 지금 혼인잔치에 참석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 왕관은 먼저도 썼겠죠, 그죠? 그러나 혼인날 다시 그걸 씌워주고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오실 때 이제는 왕으로 오십니다, 그죠? 그분은 원래 왕이세요. 근데 다시 왕으로 오십니다. 그때 그날은 언제예요? 혼인날에. 요한계시록에서는 이 혼인날을 어린 양의 혼인날이라고 그러죠. 마태복음 25장 1절에 보니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리니. 등을 들었다는 것은 영이 깨어났고 거듭나서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뜻이죠. 그러나 그것으로는 부족합니다. 10명이 다 그랬으니까. 근데 5명만이, 슬기로운 5처녀만이 들어갑니다. 이들에게는 기름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기름, 우리가 준비할 기름. 근데 기름은 어디서 준비해야 되나요? 그때 기름은 무엇일까요? 그 기름은 성령이시죠. 성령을 준비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은요, 교회밖에 없습니다. 그죠? 고린도전서 12장 13절이죠. 너희가 다 한 성령으로 세례받아 한 몸이 되었고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바로 그 몸에서 우리는 성령을 마실 수가 있는데 3장 16절에 보면 바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가운데 계신 거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그분의 몸을 만드는 거기에는 뭐가 고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바닷가에 가서 모래를 계속 파보세요. 파면 거기서 물이 스며 나옵니다. 그죠? 거기서 바닷물이 고이는 것을 볼 수 있죠. 우리가 교회를 제대로 된 교회,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주님의 교회를 우리가 이루고 있다면 이곳에서는 뭐가 고이게 될까요? 성령이 당연히 여기서 고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준비한 기름이죠. 요한계시록 19장 7절입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이 혼인날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의 아내가 준비한 것, 뭐 준비했을까요? 아마 기름을 준비했을 것입니다. 그녀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들이로다. 이 세마포옷은 한 벌입니다. 단수입니다. 한 벌의 세마포를 같이 입고 있는데 가까이 가서 보니까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옳은 행실들이라는 것은 그들이 행위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죠? 의롭게 됐다는 것은 예수의 피로 바뀐 의롭게 될 수 없겠죠. 각자의 행위, 겉옷이 행위로 나타나게 되죠.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 나옵니다. 바로 우리에게 오실 신랑은요 왕이십니다. 그리고 백마를 타고 오세요. 2000년 전에는 백마가 아니라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셨습니다. 그때는 왕으로 오신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분명히 이제 우리 주님은 왕으로 오십니다. 언제요? 혼인날에 혼인식을 하러 오십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1절과 12절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믿음과 지혜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왕관들이 있고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고 백마들을 타고 하나가 되어 그를 따르더라. 여기서 하나라는 말은 제가 집어넣는데 왜냐하면 동사가 단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들이 여럿이서 백마도 여러 마리를 타고서 지금 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움직일 때는 다 단수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한 몸이 돼서 바로 백마 타고 오시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 하늘의 군대들이 누굴까요? 바로 성도들입니다. 이스라엘, 영적인 이스라엘. 출애굽기에 보면요, 거기에 나오는 모든 이스라엘 군대를 내가 애굽에서 이끌어냈느니라. 그래서 성경에서 군대라고 하면 바로 하나님의 이스라엘, 영적인 이스라엘, 바로 성도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늘 술라미는 꿈에서 솔로몬을 찾아다녔습니다. 결국은 만났어요. 그래서 꿈에 자기 어머니 집에 가서 같이 있었는데 그때 솔로몬의 음성도 들었습니다. 나를 깨우지 말라고 하는 음성을. 드디어 이제 시간이 돼서 가마를 타고 솔로몬이 보내준 가마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합니다. 사람들은 거기서 냄새를 맡는 거예요. 멀리서 나오는데 그 냄새를, 향내를 맡는 것입니다. 그것은 솔로몬의 향내입니다. 솔로몬이 보내준 향을 가지고 탁 쳐서 나는 냄새. 우리는 주님을 만나러 갈 것입니다. 그죠? 주님이 보내준 그 가마가 있어요. 주님이 보내준 가마가 뭘까요? 그건 천국이라는 가마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다 일단 천국에 들어와 있어야 돼요. 그죠? 그 가마를 타고서 갈 것입니다. 근데 거기 또 하나 준비해야 될 것은 기름을 준비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만나러 갈 때 주님은 다른 가마, 왕의 가마를 타고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 만나는 장소가 우리는 알고 있죠? 공중에서 우리 만날 것입니다. 오늘 솔로몬을 그렇게 사모했던 특히 사모했던 술람미, 솔로몬이 보내준 가마를 타고 솔로몬을 만나러 가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날은 아무 때나 가는 날이 아닙니다. 어느 날 가죠? 혼인날, 그죠? 혼인날 신랑을 만나러 갑니다. 그분이 보내준 가마를 타고 우리에게는 주님이 주신 가마, 천국이라는 가마. 그걸 탈 때 어떻게 타야 될까요? 천국 열쇠 가진 사람들 가야 되잖아요, 그죠? 천국 열쇠는 사도들에게 주셨습니다. 사도들이 이 기록을 남겨주셔서. 그러니까 이걸 보면 우리는 얼마든지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또 그 안에서 우리는 준비할 게 있습니다. 열 처녀들은 다 천국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죠. 등을 들고 있으니까 다 거듭났잖아요, 그죠?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면 물로 그리고 영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그들 등을 들고 있으니까 하나님 나라에 천국에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근데 천국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다 혼잔치에 들어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기름이 준비되냐만 들어갈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가 바로 술람미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또 우리가 지금 솔로몬이 보내준 그의 가마 미타토를 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주님은 다른 가마를 타고 공중에서 우리를 만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